제목 부처님의 탄생.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계시던 부처님이 천상의 수명이 다함을 아시고 인간계로 하생하시기 위한 조건을 선택하십니다. 이때 부처님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천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법문을 하십니다. 그대들 모든 하늘도 각각 서원하여 인간계에 내려가 몸을 받으라. 저곳에 태어나고서야 그대들은 마침내 일체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리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님에 의해 마지못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을 실현하기 위해 나 스스로 택한 몸이며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머무르시던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받으시어 석가족의 정반왕이 다스리는 카필라국에 강생하십니다. 석가족은 정반왕이라는 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경민족으로서 태양을 숭배하던 종족입니다.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하여 주변국을 멸시하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훗날 멸망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가문, 학벌, 나이, 경험, 물질적 풍요로움 등을 앞세워 상대를 무시하며 자신의 생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생명이 태어난 후에 얻어지는 조건에 불과할 뿐이며 결코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통해 강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려와서 태어나셨다는 뜻의 강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생명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이라는 한 여인의 아들로만이 아닌 생명 자체로서 왔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나셨다는 것은 생명의 평등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 의해 엄격한 신분 계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계급으로 구분되는 카스트 제도는 현재까지도 인도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4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만 계급은 신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며 신과 통하는 특권 계급으로 일종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크샤트리아는 신의 몸통에서 나왔다고 하며 왕족이나 귀족과 같이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이 바이샤인데 이들은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신의 다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계급인 수드라는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고 하며 평생 일만 하는 노예 계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 하여 주로 빨래와 똥 치우기를 하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의미는 시달타가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비록 사회 조직은 철저하게 수직적이었지만 생명 가치는 본래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탄생을 생명의 탄생이라기보다는 육신의 탄생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내 아이를 독립된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강요하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 중에 어린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오직 아이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동시에 부모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부모일 수가 있기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존재하는 부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기에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 태어나면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형이었고 동생이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남으로 해서 동시에 얻게 되는 상대적 역할일 뿐입니다.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태어난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아이에 대한 집착심과 소유의식을 갖는다면 이는 생명에 대한 철저한 모독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육종 진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의 세계가 무너지고 도솔천에서 생명 자체로 축복받고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심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동남서북으로 7걸음씩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동남서북으로 7걸음씩 걸으면 걸음의 마지막은 다시 제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은 본래 윤회하지 않는 부처님 생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육신이 나라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 이 현상적인 나는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육도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주행칠보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셨는데 여기서 천상이란 하늘세계, 즉 관념의 극상, 나의 아름아리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며 천하란 물질 세계로서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계는 나의 참 생명은 관념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때의 나는 너보다 더 잘나거나 못난 상대적인 나가 아니라 참 생명으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제도의 원을 갖고서 인간의 몸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시달타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정반왕이 지어준 시달타라는 이름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반왕은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정반왕의 상대적인 기대가 담겨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생명 가치의 절대 평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시달타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본래 부처님 생명이기에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내 생명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하늘 세계에서 스스로 모든 조건을 선택하여 내려온 호명보살과 같이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은 시달타입니다.